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될 구절이 첫 번째 구절. 이 구절을 보면 그때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주님이 말씀해, 천국은 이와 같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국어 시간에 국어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건 수식어예요. 그럼 이걸 빼버리면 그때의 천국은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은 이 10 처녀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천국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을 밝혀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등불만 갖고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히려 불이 꺼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은 살아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이미 문은 닫힌지라. 그럼 어디 남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문 밖에. 근데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뭐와 같다고요? 10 처녀와 같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10 처녀가 있는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것만 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바로 밑에 있죠,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거는 저 위에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똑같은 얘기 이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뭐가요? 천국이. 그럼 여기서도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뭘 맡겨놓고 간 거예요. 와서 또 회개를 하든지 어쩐지 그 종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달란트를 준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열심히 일해갖고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준 사람은 깨어러가지고 땅에다가 딱 묻어놨어요. 돌아와서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 지옥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슬픔이 이를 간다. 그러니까는 천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열처녀와 같은데 5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5처녀는 문 바깥에 나왔다. 요 열처녀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테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저 땅속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슬픔이 이를 가게 하라는 겁니다. 슬픔이 이를 가는 그 장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주님은 또 이와 같으니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도 지금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거기는 사람이 소금 튀기듯 하고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는 지옥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바깥 어두운데. 거기는 뭐 불 얘기도 안 하고 벌레 얘기도 안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편지에 이 얘기가,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보낸 거예요. 육체일은 현저하다.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육체일을 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많이 하고 살죠. 성령의 일보다는 오히려 육체일을 더 많이 알고 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육체일은 현저하다. 어떤 일이냐? 음행하고 더럽고 동성연애가 더러운 겁니다. 호색, 그 다음에 호색이 이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걸 호색이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색을 밝히는 거,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돈을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번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에게 사례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책을 많이 팔아달는데 제가 조금 난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팔아달라는 얘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전도하면 되니까 저 사례비 주기 위해서 많이 팔지 좀 마십시오. 저 안 받아가도 돼요. 안 받아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상숭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제가요, 엄마 솔직히 나한테 좀 얘기해봐요. 뭐라고 물어?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거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우상숭배하고 있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대.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단지 내 몸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수 쓰고요. 여러분 이 술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참 이렇게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데 예언한다. 그건 좀 의심해봐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술수를 쓴다. 술수는 어떤 게 술수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들었다. 근데 생명보험 들 때 당신이 이거 들 때 병이 났습니까? 이전에 병이 났습니까? 이후에 병이 났습니까? 그거 따지잖아.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걸리고 나서 서류 조작해갖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 후에 보험 들고 난 후에 내가 걸렸다. 사실 보험 들기 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서류해주는 사람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탄다면 그게 뭐예요? 술수죠. 그런 거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중요하냐? 천국 가서 정직하게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더 중요하냐? 돈 때문에 망하는 짓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돈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한 곳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 영원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돈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돈을 포기해야지 어떡해. 그래 안 그래요?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참 원수 많이 맺죠. 그 여러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원수 맺고 안 풀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 다음에 투기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많이 먹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응? 술 냄새 풍기면서 알면서도 주일날 술 먹고 주일날 오고. 물론 덜 돼서 그렇겠죠. 기다려줘야 되겠지만 웬만한지 깨달을 때는 깨달아서 응? 예수를 믿는다는 자가 그것도 잘 믿는다고 했던 자가 이렇게 또 술 취하고 다니고 방탕하고 이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지금은 이제 제가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천국의 그 어떤 정의를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우리가 열처녀에서 봤는데 열처녀가 있는 장소가 주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우리가 천국 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성 안을 얘기해요. 바깥 어두운데가 아니라 열처녀 중에 5처녀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문 안으로 들어간 그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 이런 육체 일을 하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10처녀가 5처녀가 들어간 문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 해가 필요 없고 그 영광이 빛나는 곳.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살면 이렇게 살면 난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고서 회개도 안 하고요. 그냥 계속 육체 일도 하고 살고 믿음 있는 척 하고 또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죄송한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뭐 하면서 전도사 목사 뭐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의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일 하고 살면서도 회개 안 하고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이런 일 한 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
이런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일을 하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서 읽었냐면요. 열천에서 읽었어요. 도로 돌아와서 뭘 막 두드리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가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문 밖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 안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비치는 주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그 안을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뭘 얘기했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얘기, 바울이 한 얘기,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다 일치가 돼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이 요한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기는 자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자,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럼 이기지 못하면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는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서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생명수도 원 없이 먹을 것이다. No.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기는 자만.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이걸 회복하는 거.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정말 누가 참 정말 저는요 그 천국 가서 주님을 보면 연인 관계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랑의 마음에 막 솟아나요. 글 썼더니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저 서사라 목사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연애한다 그러더라. 당연히 연애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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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우리 신랑인데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기는 자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인 거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그냥 장로님 그러니까 그냥 대우받고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렇게 맨날 신앙생활 하면요 여기 못 들어가. 이게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인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만나고 싶어야 돼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야 돼요. 세상에 취하고 있을수록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왜 쟤네들은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묻혀서 살고 있을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왜 저들을 아직도 저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게 여러분 가족들 아니에요? 물론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가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기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대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온전한 행실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 온전한 행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이기는 자들만 갖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21절 3장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주인 삶아 살아라는 거야. 나를 주인 삶아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다 세워놨죠. 이 우리나라 지금 교회 형태가 라오디게 교회 형태입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한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주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에서도 나 하나 개인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하고, 그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에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는 삶, 나에게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에 못 속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만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그 4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 속해야 되겠죠. 아멘. 나로 살면 안 되겠죠. 아멘.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되겠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는다. 그렇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강추집 만나도 못 먹어요. 흰돌도 못 받아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앉는 보좌에 함께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그럼 어디 있냐?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열처녀 중에서 5처녀가 남은 그 문박, 제가 나중에 이게 성박으로 제가 정의를 할 건데, 성박이라는 데를 가봤잖아요. 몇 번이나. 한날은 주님하고 제가 황금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이 계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단인데 그 계단이 다 황금이에요. 근데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가파르기가 너무 가팔라요. 꼭 절벽을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주님과 제가 이렇게 천국을 걸어 다니거나 올라거나 할 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힘없이
힘쓰는 거 없이 꼭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쾌하게 그냥 싹 가요. 피곤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내려가는데 굉장히 가파르다 그런 느낌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보니까 큰 광장이 있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쫙 앉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씩 불려나가서 매를 맞아. 엉덩이를, 곤장을 때려, 곤장을 이렇게. 근데 거기를 내가 몇 번 가다 보니까 장수가 이제 본 게 이제 자꾸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합해져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날은 가니까 이렇게 채선을 딱 이렇게 펴놓고요. 그 앞에 천사가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책을 딱 펴놔요. 그럼 한 사람씩 불러내.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그럼 이 책에 몇 대 딱 적혀있어요. 그럼 몇 대 그러면 여기 옆에 두 천사가 갑옷을 입고 있다가 그 사람은 여기서 데리고 가서 그 몇 대에 따라서 때리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가서 뭐하냐? 엉엉 울어요. 응? 슬피 울듯이 울어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목회자고 뭐 교회에서는 월급이 안 나옵니다. 내가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받다가 내가 월급을 받다가는 선교도 못 하겠고 교회 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내가 안 받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치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훈련도 하는데도 제가 하나도 사례비 안 받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해도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신학교에서 와서 강의를 좀 해달래. 근데 내 교회는 다 무료로 할 수 있겠는데 그 교회에서 또 무료로 해달래. 힘이 쫙 빠지더라고 진짜. 이게 총장님 제가 3분의 1이라도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래서 3분의 1은 주시더라고요. 다른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건 제가 받았어요. 너무 힘 빠지더라고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편은 아닌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성도도 없고 반찬 살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렇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그래도 반찬 살 돈은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한다면서요. 근데 외국에는 LA는 이렇게 파타임 일을 하면서 또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는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이거 그래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분보다는 사정이 나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또 하나님 자랑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건데 한 몇백 불 이렇게 두 분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 나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끼리 나도 힘든데 또 아쉬운 소리를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싫다. 근데 제 마음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다 먹고 살잖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굶어서 죽고 가는데 그게 더 좋아져야지. 내가 이분을 더 도와드리. 이게 막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이만큼만 저번에 보냈던 돈의 2배를 이제 얘기하면서 요만큼만 딱 도와드리고 제가 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육신이 너무 싫은 거야. 막 꼬여요. 내가 왜 또 해야 돼?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신 내 마음을 그날 딱 올라가고 어딜 데리고 가요? 매 맞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거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 비유 나오잖아요. 응?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내가 올 때까지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만 먹고 살고 친구들 때리고 술 먹고 놀자. 뭐 술 먹고 놀면 다 세상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 때리면 뭐 말로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사는 자는 나중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리 차리니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면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저를 3번이나 데리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매를 때리는 장면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째 딱 내려가 주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게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렸죠. 딱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딱 올라가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한 거잖아, 그죠? 그때 딱 올라갔는데 저를 위해서 파티가 열렸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하는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제가 이 말하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하기 싫은데 싸우잖아, 내 안에서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영의 생각을 쫓아서 억지로 복종시켜드리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는 다 아는 거야. 제가 얼마나 싫어했느냐 다 아는 거야. 근데 막 잘했다고 이렇게 파티를 열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장소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그 흰옷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는 흰옷처럼 그렇게 좀 밝은 이런 흰옷이 아니라 그래도 흰옷이에요.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얼굴들이 20살, 25살 정도 아주 젊어요 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머리도 이렇게 묶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앉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청년이 하나 보이는데 이제 맞았다는 걸 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이게 죄송해요. 그 바지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요만큼 딱 내려가 있는데 여기 맞았고 시퍼런 멍이는 걸 딱 클로즈업 해갖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 장소를 제가 몇 번 내려갔었는데 그렇게 맞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요 흰옷 입고 앉아갖고 이렇게 뒤에 손이 묶여 있어요. 그럼 입으로 뭘 옮겨. 야, 이게 벌이야. 뭘 이렇게 손을 뒤로 하고 뭘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이게 벌이에요. 또 한쪽 그룹은 저쪽 그룹은 다 흰옷을 입고 젊은이들인데 아주 좁은 데를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통과를 해야 돼. 그게 또 벌이에요. 하여간 그룹마다 다 벌이 틀린데 제가 여러 번을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매 맞는 것만 보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그 다음에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골짜기에 시창살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제가 천국과 지옥 감정수기의 첫째 책에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앉아있다 그랬죠. 그분이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에도 또 다른 한 분이 앉아있다 그랬죠. 거기 또 조금 들어가서 그 안에 앉아있어요. 그분들이 어디 있냐?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 차이가 뭐냐면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흰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극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팔을 막 뜯어내. 그리고 배를 푹푹 쑤시갖고 창자를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불에다 튀기고 가마솥에 삶고 그건 극형이에요. 극형. 여기는 극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봐서 벌이 좀 매 맞는 거 벌 받고 이런 가벼운 벌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은 질문을 갖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 데가 지옥입니까? 성밖입니까? 제가 퀘스천을 많이 한다 그랬죠. 한 번만 제가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밖인 것이 어떤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보고 주님이 뭐라는 그는 내 개였다 그러더라고요. 개. 근데 이 개는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개가 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동요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여기 보면 파수꾼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파수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늑대가 온다, 피해라, 양들 보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파수꾼들이 소경이다. 그리고 다무지에서 벙어리 개라, 짖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와도 양들을 보호하려고 짖어야 되는데 못 짖는다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름 내기에 바쁜 사람들, 탐욕이죠. 그게 더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킨다. 예수의 길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의 길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돌이킨다.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이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도주라고 비유합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성함이니라. 이게 아가서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성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높임 받고, 영광 받고, 섬김 받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독주는 더 독한 거죠, 그죠? 포도주보다 더 독한.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냐? 이 개들은 성 밖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로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는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주님은 그는 내 개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 밖이라는 거. 제가 지옥이냐 성 밖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내 개였다 그랬으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아니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안 갑니까? 이러는 거. 근데 신학에서는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마음의 업력만 품어도 가능한 거다. 살인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건 살인한 거다. 용서 못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고, 돈을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라 그랬고, 또 여기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죄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목자도 봤어요. 그래서 나 신학교 때려치우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전도사 때. 왜냐면 너무 죄송한 얘기네. 아, 내가 신학교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분도 상당히 LA에서는 큰 교회에 속한 목사님인데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이런 데서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완전히 거짓말을 지어내갖고 저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서 저는 4개월 동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때 우울증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는 주의 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지어내 그냥. 남을 중상모략하는데 완전 선수들이야. 그래서 소문 들리는 거 보면 다 90%가 거짓말들이야. 소문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말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천국에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이 성 밖이 어디냐는 거죠. 자,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에다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아벨이 얘기했잖아요. 철저히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는 자는 문들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 안은 지금 영어로 보면 into the city. 지금 14절에 나오는 성하고 15절에 나오는 성이 똑같은 성이에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얘기하는 성하고 15절에서 얘기하는 성밖하고 그 성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같은 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은 시리라고 나와. 시리. 도시. 그럼 이 성이 뭐냐? 성이 어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하는 이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실 수 있나요? 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그 앞쪽이죠. 지금 21장을 보고 있잖아요.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 심판이 끝났어요.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은 끝나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그게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성은 여기 뭐라고 하냐? 홀리 시리. 거룩한 성. 그러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얘기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요? 천국이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열처녀와 같다 했잖아요. 그럼 그 열처녀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5명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어디 남았다는 거예요? 성 바깥. 어디 바깥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인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는 자들은 어디 남습니까? 성밖이죠. 그때 거기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그거는 용어를 다시 이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천국의 정의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뭐 연옥을 얘기하는 거 하면 연옥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단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바깥에 남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한번 보죠.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성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요 완전 초기빈 대접을 받아요. 저 댓글 달아보고 보니까 저 서사람 목사는 교만하더라. 회의실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가까운데 앉고 믿음 있을 때는 옆으로 앉았냐.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자기들이 안 올라가 봐서 그래. 그럼 좀 올라가보라 그래. 그럼. 자기 올라가면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왜냐면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초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잘 초특급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 제가 타락하면 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올라온 자는 초특급 대우를 해준다. 아멘. 아멘. 네. 하여간 이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발달했나 봐요. 나는 그거 비난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직 천국 못 올라가 봐서 그렇다. 가보라 그래라. 근데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자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주님께서 보기에 너는 내 신부야 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산다. 너는 내 신부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응?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를 믿고 간음하는 자에게 너는 내 신부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려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주님이 저보고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러면 좀 가슴이 녹아질 것 같이 기쁘지만 어떤 때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마다 또 나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죄 지을 때는요 그날은 안 열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그랬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는 정말 내 신부야 라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들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저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이요, 이 문이에요. 내가 네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 속하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엔요, 또 누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죠. 육체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더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를 제가 오늘 좀 밝혀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하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아주 비슷한 형태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하고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나오는 걸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틀리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본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만 가지고 자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나오는 성밖이 불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밝혀드리려고 해요.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유황불못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성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거기는 어디 간다는 거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여기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 20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빠졌죠. 그죠? 근데 21장 8절에는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죠. 영원한 불못에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딱 나오는 말부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은 지금 계시록 22장 8절에서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하는 얘기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왜 그러면 똑같은 얘기 좀 비슷한 얘기들이 여기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이 사람들 우상 이거는 여기는 왜 불못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왜 성 밖에 있냐 이거예요.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먼저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지금 지옥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거기는 가는 자들이 누가 간다 그랬어요. 생명록의 이름이 지어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술객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들 이름이 어디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 지워진 자들은 그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었어도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들은 뭐예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이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해갖고 양심에 화인 맞았고 성령이 아예 버리고 떠나버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유황불못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21장 8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명력의 이름이 지어지지는 않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러면 계시록 22장 8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했죠. 그죠? 한쪽은 성령이 아예 떠났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성 밖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금 내리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요.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에 속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를 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기는 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디 남는다 그랬어요? 성 밖에. 거기가 어디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천에게 얘기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는 자 중에 완전 타락한 자들. 그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예,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 타락을 해서 한번 비침을 받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자들이 예수 믿었어도 지옥 간다. 주의 종들이 지옥 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양심이 하인 맞아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자들도 다 지옥 가 있다. 예수 믿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령의 표를 받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해방죄로 지옥 간다. 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안과 성 밖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을 소원하는 그곳이에요. 저도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박하고 그 다음에 지옥하고 다른 점이 뭔가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성박하고 그 다음에 지옥하고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박도 천국인데 성박은요 이제 지옥하고 틀린 걸 제가 얘기한 겁니다. 첫째는 계단으로 내려간다. 별로 이렇게 밑으로 막 안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갈 때는 터널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무한히 치듯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는 계단으로 100계단만 내려가면 거기가 성밖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마지막으로 5가지를 빨리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밖은 계단으로 내려간다.
얼마 안 내려가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한없이 터널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 밖에는요,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지옥에는 다 벌거벗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 성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얼굴이 다 젊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나이로 와 있어요. 그게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 밖은요, 천사들이 다스려요.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 부하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 밖에는 벌이 아주 가볍다 그랬죠. 그런데 지옥은요, 극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다 기복신앙에다가 번영신앙 이렇게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 뜻을 마다하고, 그러니까 다 교회 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간다.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목숨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에 생명 거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 정말 영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인간의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그렇게 결코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틀리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자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주여 철저히 해가여 정말 그 두루마기를 철저하게 빨아서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기는 자들에 속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